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1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 구매하여 오신 교회, 자기 자신의 피로 구매하여 오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을 받으신 죄가 씻겨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려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창세기 22장 7절부터 다시 한번 보고 제가 중요한 것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 이야기하여서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기에 내가 있다. 나의 아들아.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 불과 그 목재를 눈여겨보소서. 그러나 태우는 헌물용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라 그랬죠. The lamb.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 그러니까 이제 그 태워야 될 우리 개성계는 이제 번제물이라 돼. 번제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자가 태울 번자거든요. 전부 다 이제 키금 정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을 마련할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워. 지난번에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래야 그들이 둘 다 함께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삭이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고, 그래야 그들이 둘 다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대단하지만 그 이삭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분명히 마련할 것이다. 양은 없지만 어딘가에 마련할 것이다. 그렇게 했고, 이삭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반문 없이 그렇게 하겠지 하고는 이제 믿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개정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시리라, 그 다음에 한킹은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다 그랬죠. 한킹은 99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빵점이죠. 빵점. 키움정경과 계획성에는 빵점이에요. 이렇게 아니고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된다는 거죠. 계승대로 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뭡니까? 번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번제물.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거 쭉 이 얘기가 이제 지나가서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자세히 그 주변을 보니까 이제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 13절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눈들을 쳐들고서 바라보았으며 그의 뒤에서 자기 뿔들에 의해 그 순양의 뿔들에 의해 덤불 속에 걸린 순양을 눈여겨본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취하해서 그의 아들 대신에 이삭 대신에 태우는 헌물용으로 그분께 바쳐 올렸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순양이 나오잖아요. 영어로 보면 뭐라 하냐면 램이래요. 램. 그 램인데 원래는 여기서 22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22장 7절에서 태우는 헌물용 그 어린 양, 더 램. 이거는 어린 양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창세기 22장 13절에는 뭐냐면 순양이 나오죠. 순양. 이게 발음은 똑같지만 글자가 다릅니다. 이 램. 이게 순양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는 순양인데 그 당시 8절에서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예언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제 막상 잡아가지고 죽인 것은 순양이지만은
그 이삭이 말하는 것은 어린 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통 그 당시 어린 양을 바쳤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그냥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저 장소의 이름을, 그 장소의 이름을 그러면 안 됩니다. That place, 이거는 저 장소, 그는 그보다 더 세밀하고 더 지시적이고 더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더를 쓴 것보다 더 대서 쓴 것이 더 확실합니다. 저 장소의 이름을 예호바 이레라고 불렀으니 그것이 이날까지 주님의 산속에서 그것이 보일 것이라고 말해져 있는 바와 같다.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예호바 이레 나오죠. 근데 개성기로 보면 뭐냐면 여호와 이레 이래 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건 발음이 정확한 게 아니고 예호바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호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예호바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번역해 놨죠. 개성기에는. 이거는 100% 오역입니다. 절대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처럼 주님의 산속에서 그것이 보일 것이다. It shall be seen. It shall be seen. 보이다는 말은 뭐냐면 보다의 피동형, 수동태죠. 그러니까 보여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뭐가 보여질 것이다, 뭐 말입니까? 주님의 산속에서 그것이 보일 것이다. 뭐가 보일 겁니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그 상태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 키움정은 그것을 보리라, 그 다음 한국은 그것이 보여지리라 그랬죠. 보여지리라는 좀 나은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리라, 이거는 완전히 100% 오역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호바 이레, 그것이 보일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게 된, 그것이 보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황야를 건너갈 때 그 바위를 쳐서 그 물이 나와서, 바위가 터서 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마셨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하고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것이라고 다 이거 영적으로 일맥상통, 같은 패턴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로서 이제 나오신, 이제 그 터져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거라는 그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아닙니까? 물을 못 먹으면 사람 죽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물, 생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위에서 터져나온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처럼 여기서 그것이 보일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당할 것인데, 그 죽임을 당할 때의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일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개성계 어떤 한국교회 목사들이 설교할 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면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다. 여호와 이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준비해놨다. 우리가 쓸 것을 미리 준비해놨다. 우리가 갈 것을 준비했다. 그것다가 적용시키는데, 이거는 절대 거기다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보여질 것이다. 그것이 보이실 것이다. 그것이 보일 것이다.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그것이 모리아 땅인데, 그 모리아 땅이 바로 갈보리 산이고, 또 갈보리는 저기입니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해골의 꼴짝이라는 뜻인데, 주님께서 달리신 곳인데 여기서 모리아 땅하고 갈보리 혹은 골고다하고 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소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장소, 역사적인 사실, 그 다음에 문자적인 것, 교리적인 것이,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거 뭐랍니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맞물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예를 들어서 백두산에서 죽였는데, 백두산에서 바쳤는데,
이제 이삭을 실제로 바친 거 아니라 이제 순양을 바쳤지만은, 근데 예수님은 한라산에서 죽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같은 장소입니다. 자,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이건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여기 선악을 아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 있던 에덴 동산이 범죄했죠. 근데 이 에덴 동산 자리가 결국 뭐냐면 범죄를 해서 그것이 삭막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범죄한 그 장소에서 어린 양이 죽어야 되고, 어린 양이 죽은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야 돼요. 그 장소가 실제 그 장소입니다.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장소를 대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담과 하가 범죄한 장소가 범죄로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게 타락한 장소로 이제 변해버렸죠. 황무지로 변해버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이, 어린 양을 드렸던 것이 그 같은 장소고, 다윗이 인구조사 후 값을 주고 산 곳이 속전, 이거 속전했다죠. 이건 제가 다른 가게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후 값을 주고 샀어요. 그것이 이제 같은 장소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같은 장소입니다. 다 같은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값을 치르신 곳, 골고다 언덕, 그것도 다 같은 장소입니다. 이 5가지가 똑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세상이 이제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것이 지형적인 변화는 있지만은 실제 그 장소입니다. 위도 병돌이에서. 왜냐하면 그 실제 그 장소가 아니면 복음이 성립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장소와 그 어떤 그 사건과 문자와 그 교리가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지난번 보라고 이제 상식으로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하는 것은 피 말려 죽이는 형태인데, 여기 이제 그 손목과 발뒤꿈치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뼈가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이거는 예수님 뼈는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 뼈가 이제 그 십자가 형태에서 죽은 그 뼈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죽 채지. 요거 이제 여기가 이제 유리, 뭡니까, 납구슬이 달래기 갖고 치면 이제 살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못을 박을 때 이 손바닥에다 박은 게 아니라 여기 손목 있죠. 손목. 여기다가 박습니다. 여기다 하면 찢어져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박아갖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완전히 벗겨갖고, 완전히 이제 홀랑 벗겨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했죠. 근데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실제로 발견된 이제 못을 박았고 한 광대뼈 있는 것이 실제로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뼈는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들의 그 뼈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 못을 여기다 이렇게 박습니다. 이렇게. 두름과 수치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같은 장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소가 되었고,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값을 주고 산 곳이 되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곳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고고학적으로 아니다, 기다, 옳다, 그렇다 말들이 많은데, 저는 안 가봐도 이거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사건은 같은 장소, 같은 유형으로 이게 진행되는 것이지, 엉뚱한 장소, 엉뚱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거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다 강의했던 것입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보일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제 버리라, 준비되라, 이거 다 잘못된 번역을 했죠. 보여지리라, 보일 것이다. 이거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ESV에는 보면 it shall be provided. 요거는 그것이 마련될 것이다 이래 있죠. 마련될 것이다. 마련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완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NIV도 그것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놨죠.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고, NURSV도 그것이 마련될 것이다 그래 돼 있고, 이거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처럼 it shall be seen, 보일 것이다 이래 돼요. 마련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정확한 겁니다. 이거 사실 저도 이거 옛날에 몰랐는데, 제가 옛날에 현대 히브리어를 배울 때 히브리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히브리어를 강의하는 중에서 이제 설명하다가 이 부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말로 정확히 이제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킹제임 찾아보니까 킹제임 성경이 정확하게 히브리어와 일치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이제 이따가 이제 이거 나중에도 이 구절을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속에서 순수한 자들은 복받는다. 이제 계획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죠. 그런데 킹제임 성경은 뭐라 되어 있냐면 마음이 주어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순수한 자들은 복받는다. 왜냐하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은종은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있죠. 이거 전부 다 오해입니다. 절대 잘못된 번역입니다. 한킹도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절대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마음속에서 순수한 자들은 복받는다. 왜냐하면을 다 생각시켜 버렸어요. 왜 복을 받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나타난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지 않는 세계로 오셔서 영원하지 않는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시간 밖에 존재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분이 무소부세하고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지 않은 인간처럼 아주 초라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제한받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못 본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옛유언에 보면 하나님을 못 본다 그랬는데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 마음속에서 순수한 자들은 복받는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천년왕국 때 있을 왕국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천년왕국 때 뭡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체험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거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다냐 이 말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못 봤단 말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왜? 말씀을 보는 거니까. 그게 빌립보가 예수께서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말씀을 보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창조자구나.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안 믿어진다, 못 믿겠다, 잘 안 보인다, 확신이 없다, 그거 아직 멀었어요. 그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봐. 알아보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건 무슨 말이냐? 진짜 보는 게 아니죠. 진짜 보는 게 아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극소수였잖아요.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게 뭐냐?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마음속에서 순수한 자들은 복받는다 했는데 결국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마음이 청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번역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 복을 받냐?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절대자구나, 구원자구나, 창조자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직 못 알아본다, 아직 복을 못 받은 사람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자, 9절.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복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불릴 것이 됩니다. 아이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아이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이가 어려서 아이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애칭으로 아이들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이 많은 부모가 다 큰 자식을 부를 때도 우리 애들은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스러운 그 표현입니다. 아이들은 무슨 어린애들을 보고 여기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 문맥상.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복받는다. 왜냐하면 또 나오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개정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번역이 잘못된 거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불릴 것이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요.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들. 또 자녀가 아니고 아이들이라 해야 돼. 자녀라고 하면 아들, 딸을 보고 말하는 거죠. 아이들이라 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복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갔는데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골고다 언덕의 그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예호바 이레라는 것은 준비되리라 보리라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보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알아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순수한 자들은 복받는다. 마음속에서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왜? 그것은 뭐라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믿겠다 막 그러죠.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겠다는 이 말인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이 나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잖아요. 육체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